인생이 무너질 때 그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는 거기서 실패하고 그걸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한쪽 문이 닫히면 그 닫힌 문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봐라. 거기 새로운 문이 분명히 열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졌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절망의 눈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소멸되어지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만은 거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이 무너질 때, 내 삶이 무너질 때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때에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때에 그걸 보지 못하고 땅 아래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절망과 실패를 가져다주는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또 그대로 마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저 도망을 가서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그때의 모습을 두 가지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대단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혼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과 다름없는 그 궁전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궁전을 다 메우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볼 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서 누구의 신이 참 하나님인지 판가름 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했지요. 숫자로 이제 파워를 삼는 거지요. 그때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들에게 선포해서 모두가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다. 그 얘기는 갈멜산이 가득할 만큼 유대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기 모였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엘리야가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머물거리지 말라. 누구의 신이 참 하나님인가 판가름하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저들에 의하여 바알신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믿어야 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여기서 대결하자. 그래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이 나와서 그 850명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부르고 아세라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다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유명한 기도잖아요. 주여 당신이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응답하소서 외침이에요.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로 있던 송아지를 다 불태우고 갈멜살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때예요. 엘리야가 두 손을 팍 들고 뭐라 그러니까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보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냐? 야,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달라붙어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요, 그 밑에 있는 기선강이 흐르는데 그 기선강 그대로 다 쳐 죽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엘리야는요,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엘리야 편에 서 있어요. 온 백성들이 엘리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방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신의 선지자들도 다 엘리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제일 신날 때죠, 뭐. 그렇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어느 게 가니까 목사님이 교회들에게 구호를 외치게 하는데 하나님 쭉 복받게 주세요. 그걸 계속해서 외치게 하더라고요.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아합 왕이 등신 같아가지고 이세벨 황후에게 고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세벨 황후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세벨의 힘은 황후지만은 아합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지금으로 보면 내각이지요. 모든 중요한 포지션에 다 이세벨의 사람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합 왕은 허수아비 왕인지도 몰라요. 이세벨의 파워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 바알신이든지 아세라신이든지 그 신이 나를 저주하리라. 그 무슨 말이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요, 나 같으면 그래 한번 해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계신데 보지 않았느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온 재물을 다 불태우지 않았느냐? 그래 오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요, 그 순간에 엘리야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던지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져 있을 때인데 부엘세바라는 곳은 갈멜산에서 한참 밑에 있는 유다 땅입니다. 유대 땅. 자기들 나라도 아니야. 남이 나라야. 남쪽이야. 그 유대 땅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그날로 도망갔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갔는지. 그래도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의 종들은 거기다가 부엘세바에다 맡겨놓고 다시 광야길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로뎀나무가 부스러기 나무입니다. 엉겅퀴처럼 이렇게 있는 나무. 그게 크게 느티나무처럼 있어서 그늘에 가서 떡 앉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덤불이야, 덤불. 로뎀나무는 아주 작은 나무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그 안에 앉았단 말이 거기 쳐박고 숨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 말은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조상들보다 결코 내가 낫지 아니합니다. 그 말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지. 그래서 조상들보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세벨의 그 엄포에 그냥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 나와가지고 그 큰 나무도 아닌 무슨 큰 숲도 아닌 그런 로뎀나무의 머리를 쳐박고 그러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럴 때에 그래도 엘리야가 여기서 훌륭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거야. Take my life!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쌍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어디로 보냅니까? 여호와산으로 보내는 거지. 여호와산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래 거기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를 위하여 7,000명의 남은 자, 렘넌트를,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릴 때에 이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그러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내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로 여는 문을 열고 있음을 그때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지 뭐. 다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머리가 좋고 심지어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지 뭐. 그러다가 내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그때서 불평하는 거. 왜? Why me? 그러죠.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까지 죄를 실컷 져놓고도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되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장로님도 그러고 목사도 그래요. 잘 나갈 때는 지가 잘해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러잖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읽다가도 그 읽힌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면 언젠가 그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봤으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우리 귀로 말하면 1센트짜리라 동전이라는 얘기거든. 참새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 말은 참새가 흔해 빠진 새다. 그저 발에 걸러 차는 것이 참새다. 그 말이거든. 그런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 처음 듣는 것 같네요. 다 저에게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참새 한 마리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그 참새 한 마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쪽으로 나가지 말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 까닭이 뭘까? 그 물음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다윗 임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임금만큼 영토가 넓었던 적도 없었고 다윗 임금 때만큼 경제가 부흥한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 뭘 요청하냐면 다윗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옛날 그 다윗의 왕국을 재건했으면 하는 게 지금까지도 유대 민족들은 가슴속에 히브리 민족들은 가슴속에 품은 거거든요. 그만큼 다윗은 엄청난 역사를 이룩한 사람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다윗의 인생이 쭉 잘 나갔습니까? 아니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고,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고, 정말 잘 나갈 때는 자식님이 왼수가 돼서,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면 압살롬 묘지가 거기 있잖아. 거기를 애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온대요. 그러면서 그 압살롬 묘지 앞에서 너희는 절대로 압살롬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교육을 한다네, 거기에. 그게 다 언제 일어난 거냐면 다윗 때 일어난 거야. 근데 그 다윗의 기도문이 우리 시편 전체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다윗, 기도할 때마다 다윗. 오늘 자식 새끼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데빗이라고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 까닭은 다윗이 훌륭한 인생을 쭉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도 역시 나와 똑같은 인간이어서 업앤다운도 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죄도 짓곤 했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성가 잘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서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된 까닭은 그때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그런 그 울부짖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오늘 말씀도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잃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만 됩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당신은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아예 돕지 못합니까? 심지어는 손이 짧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손이 짧습니까? 아니면 무능한 겁니까? 그렇게 반항을 해요. 그래도 다윗은 훌륭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사람. 제가요, 우리 목회 간증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아까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었구나. 벌써 11시 50분이네. 그래도 수석감사단은 2시간 예배를 봐도 괜찮죠? 뭐, 큰 교회는 다 3시간 예배를 봐요, 3시간. 박명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상도 마산 근방에서 농촌에서 귀한 집딸로 태어났지요. 뭐 돈가에 있는 주부로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겁니다. 잘 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부잣집 아들 그 녀석, 그놈이 술 중독자에다가 노름꾼이에요. 노름꾼. 밤낮 술만 처먹고 가서 노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꾼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 여자는 그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시집살이 해가며 살았는데, 딸을 낳습니다. 그 3살 됐을 때에 노름쟁이가 노름판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고 논이고 다 날아간 거야. 이 거리로 나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이놈하고 살다가 내 평생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러고는 3살 어린아이를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 남자는 이 어린아이 이걸 데리고 이제 동냥을 하러 다니는 거지. 그 부잣집 아들 녀석이 동냥을 하다가 결국 술 처먹고 길거리에서 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것을 누가 데려갔냐면 친정어머니가 애할머니가 데려갔어. 그래 애할머니가 키우다가 그만 애할머니도 속병 낫지 않았겠어. 딸이 구문양 되니까. 그래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제 고아원에 보낸 겁니다. 고아원에 가서 무탄, 옛날에는 그리 많이 때린 모양이야 아마. 그래 매 못 이겨서 이제 10대 들어갔으니까 반항심도 있고 그러니까 도망 나온 거지. 도망 나와가지고 안 해본 게 없대. 술집 작부도 하고 다방 레이지도 하고 식모살이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제 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30이 되니까 나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좀 꾸몄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상담소에 갔더니 미군을 소개해 줬습니다. 사진을 소개해 줘서 보니까 호비대가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결혼 신고를 하고 나오면서 이순재라는 여자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여, 내가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절대로 이 남편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됐거든. 내가 절대로 이 남편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설령 이 남편이 노름쟁이고 마약쟁이고 술을 처먹더라도 내가 절대로 이 남편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이게 지가 맹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온 겁니다.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왔겠지. 근데 미국 땅에서 이놈이 엉터리라는 걸 발견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보니까 이놈이 두 번이나 결혼을 했던 녀석이고 총각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이놈이 알코올릭이야. 그리고 갬블러예요. 그리고 마약을 해 이놈이. 그러니까 두 여자에게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런 놈이 이제 아주 불량한 꾼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고 온 건데 재벌은 남주겠어요. 또 여기 오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래도 자기가 하늘에다 대고 맹세를 했으니까 이 남자를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리라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강제 전역을 당합니다. 이제 마약을 하다 들켜가지고. 그래 집에서 밤낮 술을 처먹고 노름이 나고 다니고 그래도 뭐 두 짭 세 짭을 띄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애가 셋 낳고 넷째가 배 안에 있을 때에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 노름빚을 몇 번 갚아줬는데 결국은 노름빚 때문에 다 거덜났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줬어. 그 전도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있다가 다시 전도지를 보니까 인생이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오십시오.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놈을 들고 제 사무실로 왔어요. 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 약속만 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닐답니다. 무슨 약속이요? 두 가지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대사가 나올 때 두 가지 맹세를 하는데, 내가 이 두 가지 맹세한 거 이것만 지켜주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때는 30대였거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딱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 그때부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그 두 짭 세 짭을 떼는 거예요. 낮에 밤에 집에 가서 바느질까. 그렇게 두 짭 세 짭을 떼면서도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 같은 걸 하면 김치를 이 병에다가 30병씩 담아다 놓아. 자기는 시간이 없어 와서 교회 와서 일은 못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기가 막혀요.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이면 시간만 있어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요. 몸이 부서져라 교회를 다녀. 그것밖에는 이제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달라고, 두 가지 맹세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3년 4년 지났나? 갑자기 그 대학병원에서 긴급 전화가 와서 보니까 그 여자예요. 어쩐 일이 집사님, 그때는 집사가 됐지 이제. 어쩐 일이 집사님 그랬더니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요? 달려갔더니 자궁은 말기야. 자궁은 말기. 그래서 내가 위암 말기로구나. 위암 말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같이 간 속장님이 있잖아. 그 속장님이 조금 주책이 좀 덜한 분인데 이제 내려오는데 그냥 빨리 먼저 나한테 말을 걸었어. 내가 먼저 한 것도 아니요. 목사님, 죽으면 어떡하지요? 애들은 어떡하지? 묘지는 어디다 쓰지? 그 사람이 먼저 걸은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묘지는 아무개 권사가 가지고 있는 묘지 하나 달라 그러지 뭐 이때 바치라 그러고, 애들은 교인들이 뭐 나누어서 좀 하나씩 입양을 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나.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난 대답만 하는 거야. 그러고 내려오는 내 차를 타고 그 파킹장에서 백을 탁 넣는데 갑자기요, 내 가슴 속에 확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이놈아,
너는 밤낮 죽은 기도만 하고 다니냐? dead prayer. 너는 죽은 기도만 하고 다니니? 생명이 없는 기도만 하고 다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위로로 바뀌어야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 귀에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거, 그거 기도하는 거거든. 너는 밤낮 그런 기도만 하는 거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상황에 있을 적에 자기가 약속했어. 2가지 맹세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 근데 지금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이잖아.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글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핑계대고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그건 이미 목사가 아니지. 사실은 그건 직업군입니다. 그건 사꾼 목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그 공이 자기에게 온 거야. 그래서 그 성도가 그렇게 죽음에 직면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걸고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대결의 문제야.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야 그게 참 목자지. 저는 그러질 못했어. 그냥 위로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이미 죽을 걸로 간주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죽을 걸로 이미 마음에 정하고 있을 때에 그 주책이 들어간 집사님이 그나마 그래도 묘지는 어떻게 할까, 애들은 어떻게 할까, 그럴 때에 나는 그저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꾸짖는 거지. 너는 생명 있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니?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파킹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자 그랬어. 아까 했는데 아까는 그거 기도 아니었어.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러고 기도하자 그랬어. 그래서 막 그때는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요, 이 불쌍한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여인을 데려간다고 그러면 전 일생 동안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그 사람은 저 플로리다 템파 쪽에 살고 있는데 그 맏아들이 나사렛 교회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여인을 보는 거예요. 만일 그 여인이 길거리에서 나눠지는 전도지를 받지 못했더라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그가 맹세를 했어도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세기를 택하든지 아니면 자살했을 겁니다. 근데 길거리 지나갈 때에 전도지를 받았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꾸겨서 그냥 놔둔 거야. 근데 나중에 그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어.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안이 너무 말이 아니게 피폐해져서 진학을 못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갈 형편이었는데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려니까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돼서 제가 중학교 가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초등학교 때는 내가 우리 반에서 늘 1등이야. 몇 명인가 물어보지만 하여간에 시골에서 교실도 없는 둥그나무 밑에서 4학년 때야 이제 오전반, 오후반 그래 교실에 들어갔고 5학년까지 6학년 때만 교실에서 온종일 6.25 사변 후에 그랬죠. 뭐 6학년 때만 온종일 교실에서 공부해서 3학년 때까지는 그냥 들판에서 뭐 이렇게 둥그나무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가겠다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잘했다. 네가 꼭 중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병중에 계셨는데 고등학교를 가려니까 이발학원이나 무슨 구두학원이나 뭐 이렇게 가서 네가 좀 가정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를 가면 안 되겠다고 이제 곧만 다니라 그래요. 그래도 저는 신학교를 가려면 곧 졸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 몰래 가서 내가 시험 치고 그래 좀 시원치 않은 고등학교라도 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 해소 천식에 걸려서 이제 늘 방언에서 앓고 계신데 날 오라고 그러더니 얘야 그러더니 탁 무릎을 꿇어. 11식구인데 이거를 내 어미 혼자는 안 되니 네가 지금부터 취직을 해서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이 내 동생들을 다 이거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내 이름자는 쓸 줄 알잖아. 내 이름자는 읽을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도 저는 가고 싶어. 속에 그 아버지 그 말이 안 들려. 이게 분노가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근데 형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겨울철이 끝나갈 1월 말 2월쯤 되는가 봐요. 그때 이제 나무를 하러 깊은 산으로 갔습니다. 이 지게를 짊어지고 새벽 4시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 나무라는 게 이제 솔가지를 긁는다든지 나무 껍질을 벗긴다든지 그래서 이 단을 짓든지 가만히다 담아가지고 와서 읍내에다 갖다 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양식을 사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 나무를 해서 지게를 짊어지고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이제 얼음과 눈이 녹아내리잖아요. 이게 실개천이 이렇게 맑은 실개천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돌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날이 호원히 밝아지는데 그 돌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여울지는 그 맑은 물에 내 그림자가 거기 영상에 딱 비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내 모습이 거기 보여. 지게를 짊어지고 터벅터벅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번뜩 뜨는 거야. 그래서 건너가자마자 지게를 내팽개치고는 거기서 작대기를 땅에다 두드려 치면서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데 신세한탄이 한탄을 거듭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곡이 쏟아지는 거지. 그 작대기를 들어가면서 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근데 오만 생각이 다르는 거야. 내 친구들이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사각모를 쓰고 그때는 애들이 대학교 교복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런 걸 입고 고향에 내려오면 난 어떤 모습일까? 그때 내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난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꿈은 여기서 접는구나.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얼마나 떼굴떼굴 그림에 울었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오후가 됐어. 2-3시간 또 가야 되는데 대충 솔가지를 긁어서 지게다 이렇게 짊어지고 집에쯤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올 시간이 있죠. 서너 시간 되면 와야 되는데 해가 나오는 갈 때까지 안 오니까 또 기다리다 밥을 데웠다 계속 기다리다 안 오니까 컴컴한데 들어오는데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대충 짊어지고 터벅터벅 오니까 우리 어머님은 제가 어디서 놀다 오는 줄 알고 지금 온 식구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놀다 오는 줄 알고 어디 갔다 오냐? 나무하러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정말 실망이래. 그래. 우리 어머님이 저를 참 존중해 주신 분인데 그때는 어머님 얼굴에 실망의 빛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다가 지게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는 사랑방에 가서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쓰고 막 소리 질렀어. 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난 놔주면 돼. 혼자 얼마든지 서울 가서 내가 대학 다닐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근데 온 식구가 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병든 아버님이 방 안에 있다가 왜 무슨 소리냐. 우리 여동생들이 오빠가 대학 못 가서 저렇게 운대. 혼자 놔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온 집안 식구 먹여 살리는데 왜 자기에게 그걸 다 맡기냐고. 그래서 운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추운 날인데 마루코까지 나와서 하나님, 이놈을 데려가야지. 나를 빨리 데려가야지. 저놈이 날개를 펴고 다닐 텐데 내가 저놈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냐고. 그냥 우리 아버님이 통곡했다 그래. 제 동생들 얘기에 의하면. 철없는 자식이죠. 뭐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는데 안 된다, 네가 몇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굴 안 치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때는 제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 근데 한 해가 지나고 저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그때 공군 군목으로 왔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설득하고 우리 아버님을 설득하고, 저한테도 야,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잘라보는 건데 너 목사가 되기로 했잖아. 가라, 신학교 가라. 내가 이 식구를 다 먹여 살린다 그랬는데 너 떠나도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냥 가라. 그래서 신학교도 갔고, 신학교 졸업하자 공군 장교 시험에 제가 합격을 해서 공군 장교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도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9년을 다 석사 박사를 하는데 9년을 걸렸으니까. 근데 마지막 박사를 이제 논문을 쓰고 오랄 디펜스라는 걸 한 5명의 심사위원들에서 오랄 디펜스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묻고 짚고 묻고 하더니 주임 교수가 일어나더니 닥터킴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내 공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났다, 축하한다 그래요. 아, 그래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다 그러고는 기숙사에 와가지고 이제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이제 밴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 싣고, 그리고 교정을 에모리다 교정을 떠나는데 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그래서 이렇게 쭈그려서 차는 가는데, 하나님, 오랜 동안 이 학교에서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감사할 건 별로 없었어. 왜? 하나님이 도와준 적은 별로 없었거든. 다 내가 그 장학위원회에다가 사고 뭐 다 해서 내가 받은 거지, 하나님의 학비를 대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전부 다 내가 다 했지. 그렇다고 내가 등록금을 내본 적은 없어. 다 장학금을 받았어. 근데 장학금 받는 구절구절마다 여기는 한꺼번에 다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대해서 2,000불, 3,000불, 5,000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00불 장학금을 만들어서 매학기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답을 잘 썼는지, 면접을 얼마나 잘 봤는지 몰라요.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제가 다 했지 하나님은 별로 하신 적이 없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내 목사인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제 됐니?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다 깜짝 놀라. 누가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됐느냐? How about now? How about now? 이제 됐느냐고 말이거든. 근데요, 그 순간에 옛날부터 주마등처럼 쫙 치다는 얘기를 떠오르는데, 매 순간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다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건데, 나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수단이 좋고 내가 인맥이 좋고 내가 해서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다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길을 열어주신 것도, 건강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그게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는데 위에선 하나님이 웃고 계신 거야. 근데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깊은 산정에 가서 지게를 내 동댕이 치고 작대기를 들고 막 통곡하다 그 모습이 쫙. 하나님은 그때의 어린 제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온 거거든.
내 등 뒤에 계셨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복 있는 것은 그때에 내가 얼마든지 비뚤려 갈 수가 있거든. 얼마든지 내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 별짓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들고 항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이 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고맙고 감사한 것은 지나온 날들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감사할 일밖에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세월 빠르네. 벌써 연말이 다 됐네. 벌써 추수감사절이야. 근데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울까? 금년에는 나는 추수감사를 얼마나 할까? 또 제단장식은 어떻게 할까? 헌금이 또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다 보낼까? 맨날 그런 생각만 했지. 정말 내가 두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봤어.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한 달 전에 제가 노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화장대나 책상에다 놓고 매일같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뭘 감사해야 될지를 거기다 적으라 그랬어. 저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형식적이고 이런 거, 행사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신 것, 물론 여러분이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재수가 좋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지만은 그 등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그 박 집사가 길거리에서 나눠준 전도지 한 장, 그것이 그가 인생이 무너질 때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빛을 주었듯이 열심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